네,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무궁한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 예배를 훌륭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온전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양손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도마를 찾아갔던 예수님 그 일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 창작을 보여주시면서 도마를 믿게 만들었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나서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내 삶을 이제 바꿔내시고 이제 그동안 핍박받았던 우리들을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옆에 군림하는 신하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마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21장 14절에서 17절 그 앞에 있는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 상황의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청소년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수련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밤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눈물 콧물, 평소에 그렇게 울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선생님들도 기쁜 거죠. 이제 우리 아무개가 새 사람이 되었고, 전도사님도 너무 기쁜 거죠. 전도사님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오며, 수련회가 끝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수련회 끝났다고 어떻게 되나요? 딱 수련회 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이 지금 만남, 그리고 이 베드로가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씩 이 내용의 결말들을 추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었고,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왜 게바야 혹은 베드로야 부르시지 않으시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과 닭이 울기 전 3번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부인했던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제 따라 열심히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언급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 베드로 마음과.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초기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처음으로 되돌리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여쭈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나한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며 어떻겠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실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언급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다시 처음부터 나랑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지난날에 있었던 그 과오를 다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 아파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을 보기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처음으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지만 그 다짐과 고백이 금방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여전히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과 그 결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이렇다 할 지시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이제 뭘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긴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전에 하던 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어. 사랑하는 친구들아, 전도사님은 26살 때 비전을 찾았어요. 그 전까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몰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위하여 내 삶을 달려가야 할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26살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다고 해서, 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결국적인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도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제자들, 도마가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3번 모두 제자들을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이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목적이 다 예수님을 다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포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8일 3월 둘째 주 청소년부 광고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학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은 학교를 안 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로 너무 오래 가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죠. 언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자기 위치에서 잘 보내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네, 헌금입니다. 다음에 이곳에 나오는 그날 그동안의 헌금을 잘 모아놨다 가져와서 한 번에 드리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확실히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배대교회 우리 3층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3월 둘째 주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중학교 1학년에 새롭게 올라온 듀연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주중에 듀연이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듀연이와 그 가정에 무엇보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듀연이를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듀연이와 듀연이의 가정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 꼭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